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 경찰은 여자보다 범인을 잘 잡는다. 미국에 오래 살면 영어를 잘한다. 면접할 때 복장이 좋지 않으면 불합격할 확률이 높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동의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말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치할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도마를 말할 때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함께 작가들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크 양식을 대표하는 카라바조의 도마의 의심이란 그림이나 렘브란트의 의심 많은 도마의 작품이 도마가 허리를 바짝 수그리고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넣어 확인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마는 의심하는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의 의심은 일반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마만 가진 의심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부활을 모르는 자라면 얼마든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신앙생활 중에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그럴 때 의심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심을 의심으로 안고 있으면 안 돼요. 만약 의심을 감추기만 하면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해야 돼요. 도마의 경우에는 의심이 들 때마다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결국 그 의심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의심들을 그냥 무시하거나 지나치지 말고 질문해야 돼요. 질문한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성숙의 계단을 오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올 때 질문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어디 가서 의심합니까? 신천지나 이단 가서 의심했다가 거기서 하나님 말 듣고 쏙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있는 진리가 있다, 이단에는 진리가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궁금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구한테 물으면, 또 목사님에게 물으면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믿어, 나중이면 돼. 다행히 덮어놓고 믿었는데 나중에 되면 은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데, 이단들을 만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 이야기 해주거든요. 맞든지 틀리든지. 그럼 어떻게 해요? 쏙 빠지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정죄하기 때문에. 사람은 늘 자신이 보지 않은 것,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의심하게 되고 부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사람은 늘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세상을 속아서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된 역사에 속고, 거짓된 정치가에 속고, 거짓된 과학에 속고,
거짓된 교리에 속아 사는 것입니다. 거짓된 친구와 자신에게도 속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도마에 대해서 세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4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도마는 훗날 인도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인도 교회는 매년 7월 1일이면 도마 순교 기념일로 예배합니다. 어떻게 도마가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도마가 이전에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라면 그래서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이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달라도 너무나 달라진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순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도마의 순교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마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의심하던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러 어디까지 갔다? 인도까지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으로 만들어 퍼뜨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겁이 많은 제자들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다 도망가고 부인한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다시 잊지도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소개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훗날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 순교하는 거였습니다. 못 박혀 죽는 것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거나 왕이 됐다거나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뭐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익을 본 것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겠습니까? 사실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눈으로 보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눈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볼 수 없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또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물을 잘못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눈으로 보아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믿어요. 무엇보다도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것들은 거의 그대로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가서 본 것도 아닌데 TV 아나운서가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을 듣고 그대로 그 다음날 어떡합니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처럼, 진짜처럼, 내가 본 것처럼. 그러므로 무엇이나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모순된 행동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도마는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보기 전에는 그분의 못자국과 상자국을 자기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부활 이후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활 그 이후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첫째 상처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에서 디드모란 쌍둥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가 누구와 쌍둥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쌍둥이였던 도마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 25절에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도마는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전혀 제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나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 26절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다쳤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자들이 함께 있는 방의 문들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지난 주일처럼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방 안에 나타나시어 또다시 제자들에게 멀리 선포하십니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이 뚜렷한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주님이 과연 부활하였는지 안 하는지 도마로 하여금 직접 손으로 확인해 보도록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마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의 얼굴이나 옷 혹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흔적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만 보면 부활한 거 모릅니까, 여러분? 옷만 보면 부활했구나라는 거 모릅니까? 근데 상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요구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은 그 고난의 흔적, 아픔의 상처였어요.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고난의 상처를 직접 자기 손으로 만지고 확인했습니까? 아니에요. 본문 28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의 주님이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더라고 서술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헬라어 원문은 서술형이 아닌 감탄형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놀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뭘 보고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보고.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보는 순간 그분이 누구이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주인 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고 계신 그 고난의 흔적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대단히 귀중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인류를 살리시기에 당하셨던 십자가 고난의 흔적, 고통의 상처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보여줘야 돼요. 이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고난의 흔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준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가정과 일터를 세상을 살리기 위해 내가 당한 희생과 상처들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부활의 증인을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고 얼마나 고난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고난의 흔적과 상처를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에 대한 이기심, 우리 교회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부활의 증거가 결탄코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성취하기 원하는 우리의 야망뿐입니다. 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진리의 법, 사랑의 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법과 사랑의 법으로. 진리의 법과 사랑의 법으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우리에게 할 키움이 있고 찢기움이 있고 상처난 자국이 필연적입니다.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주의 진리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어찌 내 몸과 마음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 나간 전사가, 군인이 전쟁터에서 깔끔한 옷을 입고 있고 어디 하나 다친 데가 없다면 그 사람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법, 사랑의 법으로 살아간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아픔 없는 사랑이란 값싼 욕정일 뿐이요, 진통 없는 생명이란 마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의 아픔을 통해서 피어나는 꽃이요, 생명은 자궁이 찢어지고 골반이 으스러지는 고통을 통해서만 출산되는 법이에요. 물론 총과 칼을 들고 온 천하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픔과 진통 없이 단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참된 생명과 사랑을 심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아파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주님이 허락하신 일상에서. 대접받는 삶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진리와 주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고난의 자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의 흔적을 가진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진리를 지키고 사랑을 드러내기에 마땅히 내가 겪어야 할 부르심의 자리에서의 고난의 흔적을 마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상률이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자살, 가장 많은 이혼, 가장 많은 성적 타락과 서대 간의 갈등 속에 살고 있어요.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진리의 법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품지 못했던 우리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진통과 아픔이 없는 생명에 없이는 생명의 모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 아무런 고통 없이 주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나보다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높은 자라고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낮은 나를 섬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보다 잘나고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못한 자를 섬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왜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그 눈물을 부르심의 자리에서 흘려야 돼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민들레 지구촌 교회가 이 눈물이, 이 아픔이, 이 고난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그 이후 예수님은 의식하는 도마에게 둘째 오래 참으셨습니다. 본문 26절은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여드레가 지났다는 것은 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꽤 시간이 흐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문이란 문은 다 온통 걸어 잠근 채 있어요. 아직도 제자들이 어디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까?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꽁꽁 숨어 있어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지난번과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다 보면 했던 말을 또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고치지 않고 나아지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속상합니다. 한마디 하면 둘셋 알아서 해야 되는데 몇 마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짜증이 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입니다.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같은 말씀을 같은 톤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고 계셔요. 아주 오래 참고 계신 것이죠. 자녀든 학생이든 아니면 후배나 부하 직원이든 간에 양육한 이의 마음이 이와 같다면
바뀌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나마 사람들이 행동하고 사람으로 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애쓴 덕분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오랜 참음인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여기서 있는 거 아니에요. 똑똑해서 여기서 있는 거 아닙니다. 말 잘해서 목소리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아마 손가락에 들어가 있을 정도의 크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창으로 옆구리를 구멍이 더 커서 손이 갈 정도로 정도 크기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참고 계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아픈 곳에 누군가가 진짜 장성원 목사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눈알을 한번 쑤셔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성한 눈을 쑤신다 그래도 기절초풍할 일인데 아픈데 거기 와가지고 진짜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해서 뼈를 확 비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도마가 하는 짓이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상처나는 거 후벼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물려고 하는 거 어떻게 다시 들춰대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엽기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이거 왜 가만히 이런 엽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엽기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화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예전처럼 같은 톤으로 가시는 거예요. 참고 계신 거죠. 우리 같으면 아마 이런 사람을 나를 죽이려는 원수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당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사람의 상처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후벼 팠을 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참으셨어요. 아주 오래 참으시면서 오히려 당신의 상처를 활짝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상처를 보호하여 건드리면 아프기 때문에 누가 못 건드리게 합니다. 오지마 하고 외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몸의 상처를, 아픔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누구의 믿음을 위해서? 도마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상처를 내어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참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깊이가 우리가 상상 이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주께서 맡겨준 일들을 주님이 상처 속에도 참았던 것처럼 참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일지라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자들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복음화시키려면 오래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여러분의 상처가 건드려지고 여러분의 상처가 피를 흘릴지라도 아멘 하면서 참아야 돼. 믿음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내게 있는 상처를 작은 자가 후빌 때 기꺼이 내주어야 돼. 그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내 상처를 끌어안고 울기보다는 이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생명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오랜 참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죠? 오래 참음이죠. 어디까지 참아야 돼요? 누군가가 내 상처를 후비고 파도 화를 안 내며 용납할 정도로. 저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향할 목표는 거기입니다. 지향할 목표. 그 수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그 이후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셋째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는 부활주일 저녁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지 않았어요.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이 하신 말씀도 듣지 못했어요. 열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도 사명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도마는 의심과 허탈감과 절망 가운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난 그 다음 주일 저녁에 열 제자들이 다 함께 방에 모였는데 그곳에 누구도 함께 했어요? 도마도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11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 다시 오신 거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도마를 만나고 제자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도마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한 번에 와 하고 부활을 하셨다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들이 눈으로 본 거, 들은 것들을 의심한 것이죠. 이거 내가 자다가 잠꼬 대한 거 아닌가? 왜? 그도 그럴 것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가 꿈을 꾼 건지 진짜 오신 건지 우리가 착각하는 건지 우리가 쇼크로 인해가지고 온 건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은 다 해보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갑하시니까 어떻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평강하라고 말씀하시고 도마에게는 그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의 손으로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도마의 연약한 마음을 보시고 그러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뭐 주기 위해서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믿음의 행위로 불가능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야만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부활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믿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게 해야 돼요.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면 나는 복받은 자예요? 복받지 못한 자입니까? 복받은 자예요. 그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오셔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 누가 안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따라서 부활을 못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특히 세상 사람들이라면 더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증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요. 어떻게 증거하시겠어요? 보여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누가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쉬워요. 안 찾아오면 불가능해요.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냐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일지라도 누구에게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다가가진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신 자만이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 주님이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신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찾아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목모아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만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전도의 열심은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나의 열심이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공로예요. 오늘 도마가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게도 이 은혜를 달라고.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도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